8절까지 우리 교독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8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했으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주여 그 모든 감사는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또 조정희 집사님 오셨는데 함께 찬양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성탄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조금 먼 곳에 이제 출타하셔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평안한 가운데 주 안에서 뜻깊은 성탄절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금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해마다 매년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 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는, 우리가 느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을 우리가 낭독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세상의 무상함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신학자들 한 세 부분으로 주제가 나뉘어졌다고 그러는데 보통 1장부터 39절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백성을 세우시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또 컴포트,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을 읽다 보면 정말 감격적인 메시지로 이 40장이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우 졸이시고 정말 떨스티하고 정말 스타빙하고 배고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있던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심하게 줄인 예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유혹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대적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굶주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노동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 피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보이는 음식이나 떡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만 하면 좋은데 시편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사탄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물리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랗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앙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더욱 교회 사역자나 지도자가 되면 결국 가장 커다란 그런 시험 중에 하나인 이것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는지 모르는데 목회자는 최금여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최고라는 거 생각하는 것, 자기가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것 그것을 최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얘기하는 거고 여는 물론 여자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리더자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끝없이 붙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것들을 물리치십니다. 바로 이 세계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 3절과 8절 부분이나 또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이는 것의 세상은 유한하고 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금 전에 시험 속에서 볼 수 있었던 대로 사탄은 자꾸 보이는 것 그리고 유한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자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낭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 길을 선구자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닦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해야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한다는 것은 메마르고 풀 한 폭이 없고 그 마른 대지 속 위에서 모래만 바람만 휘날리는 그 사막에서 길을 닦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지 650년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희생과 겸손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한 사람으로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여자가 난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선구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가장 귀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 다른 사람이 다 닦고는 길을 가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어떠한 길이 가장 주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가는 길이고 먼 길을 갔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 김준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도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소두에 자기는 삶을 살 때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항상 선택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고백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이 가장 Son of Encouragement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바나바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보고 정말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 이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바나발이라는 것은 이 아람어로 son of encouragement, 평안과 용기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위로라는 사람을 컴포트해주고 인커리지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4절에 골짜기마다 도디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 산은 흔히 교만한 자, 그리고 악하고 의로운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자를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게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자,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림을 받던 자는 주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위로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형제들, 자매를 향해서 위로할 때 바로 이런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눌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평지처럼 낮아지리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가오면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바로 우리는 지금 비록 골짜기처럼 낮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들을 늘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 성공할 거야, 세상에도 성공할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지금 우리가 이 억눌림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어,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어 라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빛과 생수를 받아서 늘 푸르게 자라나야 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푸르르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자기의 영적인 삶에서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푸르르게 살아서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푸르름의 삶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줄기가 튼튼해지고 마디를 이루어서 하늘 향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한 마디를 맺으면 그 다음 마디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풀과 같이 자라서 꽃만 피우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시들어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생수와 빛 대신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성령의 은혜요 빛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그 열매로 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는 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고관대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의 어떤 정치들처럼 빛 좋은 무슨 살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소박하고 정말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말에 태어나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작가 앤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동생한테 어떤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 가장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정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따라서 언제나 관대하며 온유하고 은근하여 고자세가 아니어야 한다. 두 번째, 거린이나 개, 고양이에게만 동정을 깊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비리를 체불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정직하고 거짓말을 불같이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거짓말은 상대를 모욕하고 말하는 본의를 비열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들은 허영심을 갖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재능을 갖고 있으면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긴다. 그 재능을 키우기에 안일도, 주색도, 허영도 모두 희생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내부의 미학을 가르치고 키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2022년을 마감하는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나의 삶이, 나의 드리는 예배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존경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흉흉해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서로에게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풀처럼 피었다가 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의 내적인 삶을 가꾸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양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늘도 이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한 해가 다가오면 좀 더 내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생활에 실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 더욱 우리 자신들을 더욱 돌이켜보며 새롭게 결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저 주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